그래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강의 쉬운 한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또 21장 우리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 찜찜한 모습이에요. 왜? 내가 내 입에서 한 말도 있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했고, 예수님은 내 앞에 나타났고 얼마나 멋쩍을까. 참 눈 마주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로 왔다가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왜?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예수님 기다리려니까 가슴만 두근만 세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고기를 잡아도 잡힐까 말까 한데 엉뚱한 생각하면서 고기를 잡으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 만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조밥 먹으라. 그래 이제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식탁에서 조반을 먹은 거예요. 고기를 먹고 떡도 먹고. 근데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19절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야, 참 하나님은 참 짓궂은 분이에요.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좋은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애들 쟤네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야, 여기는 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 같은 얘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물어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애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물으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또 물어요. 왜 세 번씩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분이에요. 석준 형제,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그러니까 내 말에서 나쁜 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내 말에서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긍정적인 말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을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아니, 그 지는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놓고 뭘 근심할 일이 있어요. 지를 돌아봐야지.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후에는 내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제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다면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대답을 했는데도 또 하고 대답을 했는데도 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 옛날에 제가 상담 사역을 하면서 어떤 예화에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애 아들을 데리고 옆에 앉아서 이렇게 참새들이 막 노는 걸 이렇게 보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저거 뭐야? 참새. 좀 이따 아빠 저거 뭐야? 참새. 좀 이따 또다시 아빠 저거 뭐야? 참새. 5번을 물어도 10번을 물어도 아빠는 계속 참새야. 저거 참새야. 짹짹짹거리는 참새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늙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젊은 아들, 그 어린 아기가 나이가 들어서 옆에 있는데 앞에 막 참새가 날아다니니까 저거 뭐야? 그러니까 참새요. 좀 있다가 저거 뭐야? 그러니까 참새라니까요. 또 묻는 거야. 저거 뭐냐? 그러니까 아까 참새라고 말했잖아요. 참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예수님은 나를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3번째는 베드로가 뭐래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내용을 먹여라.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있고 배반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상처와 실패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직면하도록 해요. 직면하도록. 근데 직면하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그것도 숯불 앞에서. 왜? 자기도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 나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에, 불안에, 떨림이 오는 거죠. 떨림이. 어떤 일을? 뭐가 생각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떨림이 올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떨림이 올 때, 어떤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떨림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떨림이 올 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역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도 남의 얘기하듯 떠난다면은 전혀 떨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재현하면서 그 자리 속에서 주님과 직면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떨림이 오는 거는, 영적인 떨림이 오는 거는 나를 회복시키려는, 더 크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실패의 그 자리, 좌절의 그 자리에서 나를 일어서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이 베드로를 그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그렇게 콕콕 쑤셔가면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떨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일으키려는,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떨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이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과 이 좌절의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환경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라고 주저앉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오는 떨림이 있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떨림이 있을 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영적으로 아니지 육적으로 범죄했을 때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 거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그 전장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의 죄도 엄청난 큰 죄였지만, 이 다윗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뭐예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반응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베드로가 했던 일을 재현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그를 질책하고 주저앉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떨림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사랑에 함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베드로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42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볶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볶는 거예요. 뭘 볶느냐?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저는 밥상을 차려줄 일이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밥상을 차렸는데 뭐라 해요? 맛있어? 응. 그럼 아니 말해봐. 그 내 입에서 맛있다고 얘기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를 그래, 여보 사랑해? 그럼 응. 그래. 아니 말로 해봐.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나올 때까지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볶아대든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알지만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 입을 벌리기를 원해.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일을 통해서 회복을 사명을 회복시키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뭘 먹일까요? 그동안 네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심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하영 집사가 아름이에게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야. 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 돌보라는 얘기거든요.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저앉아 있던 나를 회복시켜준 그 주님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생각들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널 이렇게 생각해. 그건 나쁜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이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친다니까 한 대 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쁜 생각을 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심어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쪽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왜? 끝까지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주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빼내는 것, 마귀의 생각을 빼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는 것. 그 다음에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니야.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이 내 두 팔을 벌리고 너를 원하지 않은 곳을 끌고 갈 거야. 어떤 죽음일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말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인간적인 비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왜? 왜 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을 다 뽑아버렸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했었죠. 나는 내 목자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속에 있는 나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고 우리가 한 무리가 되게 하기 원하는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내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돌보고 어린 양을 먹이는,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19절에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다 그만두고 목회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찬양만 신나게 불렀지.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분명히 말씀했어요. 드레핀 먹고 마시고 입는 일 신경 쓰지 말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누가 심지도 먹이지도 않지만 저들이 먹고 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이야기 앞에서 이제는 단순히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 부름받은 자는 주님의 것이에요. 왜? 피값으로 주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이젠 주님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내 속에 나쁜 생각 빼내야 돼. 돌봐라, 치라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전의 과거와 상처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생각을 주님은 다 빼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고 이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고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과 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